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태풍 가운데서도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자연계의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할 때에 이 양의 옷이 양들의 옷들을 의해서 양들의 옷들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입고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N 전치사를 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역격입니다. 역격이 적용되는 문장으로서 양들의 옷들을 의해서 옷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양떼들을 가지고 있으며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을 했을 때에 또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타락하거나 부패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갑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그러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는 자가 있죠. 그러면은 인도하는 자는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미혹해 하니, 자, 그래서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었다?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하는 게 미혹하는 것이었습니까? 잘못 인도하는 것이며 꾀는 것이며 이 일은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다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잠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 하는 일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갑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자, 어디가 미혹을 받습니까?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의 결과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시편 95편 10절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그러면은 미혹된 결과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내 손을 계속 펴 있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마음의 미혹이 되어지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다. 자, 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안식입니까? 그래서 제일 쉽게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내가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자들아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목숨이 안식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 멍에는 쥐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멍에,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자, 멍에 하면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까? 소 입에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헬라어의 이 멍에는 쥐곳으로서 연합이에요. 연합을 이루라. 그 다음에 주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목숨이, 한글로는 마음이 했는데 목숨이에요. 표식해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멍에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고 쉽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님에게 오지 못한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예요. 그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1절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외식하는 자들로서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근데 율법을 가졌는데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통칭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 안에서 지도자들인데 그들 자신이 안식을 못 누리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목숨이 구원이 해결이 안 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설교하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하면은 더 내려가세요.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천국 문 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그러면 바다와 육지를 왜 두루 돌아다닙니까? 교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그럼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자, 성경에서 죽고 죽으리라고 하였을 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몇 장에서 나오죠? 죄는 로마서 5장 12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더니 이 세상이 우리는 과거에는 언어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월드나 얼서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었어. 이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속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사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죽음이 결과로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으려니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졌다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 사람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생명, 영생, 우리가 삶을, 목숨의 안식을 얻었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손금을 보듯이 정확하게 짚어내셔야 되는데 아직도 죄, 사망하면은 더듬더듬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 이전에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반드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내가 바울이 그래. 내가 이제 깨달았다.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행위화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선악과죠. 선악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 선악나무의 열매, 이것은 지난주에 너무나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했어요. 선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이제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럼 선악나무의 열매로부터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했을 때에는 사단 마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사람 속에 씨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생활하시는 가운데 죽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음이 비켜간 것을 알고 생활하십니까? 나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나 이러다가 나 뭐 죽겠지. 그래서 몇 살 때쯤 죽을 것인가? 아직도 그 계산하고 있으면요. 멀었어요, 여러분. 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로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는 것은요. 반대로 선악나무 그 씨, 그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든 것이란 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나누어야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역사하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진 것이란 말. 그럼 어떤 율법을 가지고 일을 하였길래 한 사람도 천국 안에 들어가게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야단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독사 자식이면 누구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진 율법이 어떤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만드는데 의인을 한 사람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뛰어올리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나니까 늘 뭐가 엄습을 해오는 건 줄 아십니까? 아주 조그만 문제만 와도 어떻게? 간이 뭐 어디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율법으로 이루어진 자라면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멀리 떠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 그럼 우리 주님이 죽는 분입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완전히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내가 그것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저는 장담을 못 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이 율법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이 율법은 누구를 만드는 것이다?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 나잘랑 박사로도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왔더니 갑자기 내가 누가 되어졌네? 죄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셨느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로 오라. 뭐하고 뭐 하면 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더니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한글 못 읽어서 성경이 지금 안 열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으나 나에게 적용을 안 한단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이 주님과 연합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먼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배우라. 근데 왜 배우기를 싫어하지요? 응? 여러분들 가정에 손주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를 때려가면서까지 공부시키시죠? 요즘에는 매는 안 드십니까? 그 다음에 참 여러분, 우리는 너희 목숨이 안식을 얻으려면 첫 번째 주님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으나 내가 죄인으로 고백해야만 되어지고, 내가 천국 과연 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만난 거 맞아? 계속 그런 상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리길도 무엇부터 하자? 발을 내딛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갑시다.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23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 죄를 속에 가지고 있는 죄. 자, 행위 이전에 존재로 빨리 적용하세요. 자, 존재가 있으면 행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게 거룩하게 행위를 해도 사람들은 다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의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고 있느냐? 너 속에 죄라고 하는 사탄이가 살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단 말이야.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내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 문둥병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문둥병. 성경에 각종 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얼굴 형상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호로고스 시로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시로 이루어진 자들은 꽃은 피고 잎도 열리고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뭐가 안 된 거예요? 형상이 끝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 그 다음에 의인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름이 달라져요. 어떻게? 너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골로새서 2장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도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 지혜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수만 번을 이 본문을 읽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자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내가 하나,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에 목숨의 안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의와 내 의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놔요. 확실하게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네? 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만 예수쟁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래서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구속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은 여기 값없이 의롭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내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지구촌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내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시편 98편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찬양해야 되는 내용이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아직 죽음이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느긋하십니까? 한 1000년 사십니까? 그래서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예레미야 23장 32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봉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쭉 읽으세요. 이 백성이나 여러분 다 선지자나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엄중한 말씀이라가 몇 번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본문의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되이 가르치면 여러분 자 40절 39절 40절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서 39절 40절이에요.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과 결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손을 펴게 돼 있어요. 뭐라고 손을 펴게 돼 있습니까? 거짓 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미혹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응?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그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제발 나 좀 잊어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날마다 공부하라고 그러고 연합하라 그러고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숨의 쉼을 안식을 얻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지도자들이 왜 더 큰 환난과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심판을 심하게 받느냐 하면은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가기 전에 에스겔서 14장 9절 먼저 보십시다. 에스겔 14장 9절 14장 9절 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예.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와 결탁하였을 때에 북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것까지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령 버려버리면은 그 사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포로로 보낸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어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기회를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약에 갑시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3장 1절입니다. 예,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예, 없는 이 자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고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한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하나님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생된 자는 호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을 다 통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냈느냐, 아니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했다, 이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누구를? 거짓 선지자와 진리의 선지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진리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진리의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 문제가 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선한 말, 여기 가보십시다. 원어로. 자, 선한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는 아가토스 랄레온데, 다시 가셨어요? 한글로 가셔서. 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37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말.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이 흐레마단 말, 무익한 말, 흐레마. 영과 생명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영과 생명을. 자,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것으로 가르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과 저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갑시다. 거짓 선지자 나왔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읽으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예, 이 맺나니 못된이 아니라 포네로스 악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름다운 나무예요. 선악나무는요, 악한 나무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 하와의 눈이 바짝 뜨이게끔 했던 선악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선악나무가 가진 그 본질만 딱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도 또 알려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은 하나 더 나갑시다. 예? 왜 알려줘도 왜 사람들이 안 돌이킬까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2장 15절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다 같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 자,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이 무슨 단어입니까? 가보십시다. 여기 헬라어로. 세상 무슨 단어입니까? 코스모스. 그럼 어떤 코스모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한, 독생자를 영접할 수 없는 그들을 하고 짝짝꿍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자, 한 절 위로 가세요. 예, 이 세상이나 코스모스로 바꿔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개념이 살아나게. 이 코스모스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코스모스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코스모스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코스모스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선악과 다 열게요. 뭡니까? 여기도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오늘은 16절을 원어 성경으로 좀 살펴보십시오. 16절. 자,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사르크스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는 여러분 간단히 요거 한번 쳐주세요. 에피디미아. 동경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동경하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코스모스를. 근데 그 코스모스가 뭐냐?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혈과 육을 그렇게 사랑해. 그럼 하나님 어찌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 좀 보이십니까? 사르크스. 정욕은 그냥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욕심.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 뭐라고? 저 사람 보니까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그런 표현 하죠?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들이? 예?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가 더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있는 나 자신의 하나님이 지금 원수로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내줘도요, 어디로 가기를 더 원해?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협착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착이 그 길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몸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해요? 김경희 목사만 365일 떠들어. 나는 어디로 가? 자, 여러분. 그래서 자, 한글로 갑시다. 여기 더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안목의 정욕. 그러면 안목 이거는 뭡니까? 옵달모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인데 여기 보면 뭐예요? 부러워해요. 뭘 그렇게 부러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데 부러워하는 게 무엇이냐고.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데 나는 자꾸 그것이 부러워. 그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고 있는 중이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 자,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십니까? 예? 어떤 자랑 많이 해야 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자랑합니까? 혈과 육된 나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응? 자, 갑시다. 이생의 자랑. 자, 이생이라고 이 자랑이 뭐냐? 허풍선이 자랑함. 하나님의 뜻대로 자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허풍 떠는 것밖에는 안 돼요, 성경에서. 허풍선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생은 뭐예요? 비오스. 이거 비오스 쳐보세요, 뭔지. 생명, 존재하는 현 상태, 생계의 수단, 생명, 생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생계의 수단이 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이유가 육신의 것으로 자랑이라면 그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밝혀놨어요. 자, 요한 1서 쭉 가면은 계시록에 가까워 오는 거죠. 그럼 요한 1서에서 지금 다 설명 다 해놨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찌할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뭐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에게 하나 되어져서 주님에게 배워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은 결론 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복음 8장에서 결론 내려놨어요. 요한복음 8장 가십시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요 44절 헬라어로 쳐보세요. 욕심 이게 무슨 단어인지. 욕심 에피티미아예요. 나왔죠? 에피티미아. 그래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자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에 가서 이 말이 뭔지. 자,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기도 랄리아 되어 있는데 여기 봐. 톤 로곤. 그럼 왜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귓구멍이 막혀서 못 알아들으면 그는 누구다 지금? 마귀. 너는 마귀 자식이 아닌가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글로 갑시다. 요한복음 8장에서 결론 내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는 호로고스고 하나는 타그레마타예요. 그럼 호로고스 말인데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사람하고 우리 주님의 호로고스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를 극명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완전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를 못 알아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그건 뭡니까? 살인자, 거짓말, 진리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 46절 45절 쭉 읽어서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타그레마타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씨다. 이걸 무엇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듣고 깨닫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다른 말로 구원이 보장된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호로고스하고 타그레마타만 풀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호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자, 아버지가 보낸 자들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선지자를 알아보는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복을 주고 가잖아요. 왜 복을 주고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들을 알아봤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증거했는데 이걸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예? 그래야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가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호로고스이거든요. 예? 태초에 호로고스가 존재. 자 헬라어로 갑시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영원히 아르케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호로고스가 우리 주님, 영생하시는 주님으로 등장해요. 영생하시는 주님인데 주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요?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 호로고스는 아버지하고 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냥 창출 내민신 성경에 이런 말 있고 저런 말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나 혼자 단독인 나 혈과 육인 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들려오는 호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자, 타그레마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로마서 10장 8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8절. 예,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거는 다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자 말씀 타흐레마타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면 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요? 그럼 그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는 겁니까? 선악과 죄가 쌓여 있어서 죄를 아무리 좋게 미사 여구를 쓰고 여러분 복 받으시오. 여러분은 천국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있거나 그 사람이 악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선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말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호로고스는 시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타흐레마타는요, 영과 생명을 여러분의 속과 끝을 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타흐레마타를 가졌느냐? 이걸, 하나는 호로고스, 하나는 타흐레마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영과 생명을 증거할 때 너는 깨닫느냐? 그러면 너는 내 새끼구나.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가셔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갑시다. 우리 아까 보던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저기 조금 더 위에 올라갔어요. 예, 다시 여기 8절, 자, 7절부터.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호로고스예요. 자, 그러면 호로고스는 계명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면은 무엇으로 완성해야만 됩니까? 이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로마서 10장에서는 타흐레마타를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것을 아름다운 말로서 증거해라 였었고, 여기 호로고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호로고스 씨, 말씀의 씨를 뿌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할 말이 많고 오늘 또 시간이 좀 여러분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좀 미안한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다시 가셔서 생각하세요. 자,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내어놓았다? 목숨을 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서 나 호로고스 알아, 타흐레마타 알아 이렇게 하고 진행을 그냥 계속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내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